2025년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 가운데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 또 새해를 소망하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로 잘 정돈하고 2026년도를 우리가 대망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으나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래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속상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또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또 2026년도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소망하고 펼쳐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또 정돈하면서 스스로를 또 그렇게 비전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디 우리 2025년도가 감사만 있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날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물과 슬픔의 흔적들이 있었던 날들도 많이 있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면서 오락가락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도를 새롭게 대망해보자 라고 하지만 여전히 2026년도가 과연 희망만 있을 것인가, 과연 희망 대세론인가 라고 하는, 또 과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물음표와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전시의 상황에서요 어떤 전쟁의 그런 어떤 전쟁의 분위기, 전쟁의 상황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 있을 때,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 각오가 투철하게 됐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전쟁보다 큰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전쟁의 상황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광대하신 분이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 군인들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을 이끄신다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은 전쟁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제꼈습니다. 삽시간에 이 광풍이 이제 파도를 막 일렁이면서 그 해일이 엄청나게 이제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물론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승선을 하고 계셨어요. 그 배에 갑자기 막 덮쳐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일렁이면서 마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그 험난 파도하고 이제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광경에서 태평하게 잠을 청하시고 계신 주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판국에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서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어요. 잠잠하고 고요해졌죠. 그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저 일렁이는 파도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가운데 그렇게 호들갑 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평안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순교자의 대열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마치 정말 죽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영생의 힘을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죽음보다 강하신 분, 두려움보다 강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선명한 예시를 보여준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그가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의 운명은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운명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놓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이제 급기야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이송되는 그 과정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일렁이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죄수로 온 몸이 쇠사슬로 묶여인 채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서 또 그 배를 타고 있었던 군인들과 더불어서 276명이 알렉산드리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동을 하는 광경이에요.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 엄청난 그 여세를 몰아서 그 배를 완전히 다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살 가망이 없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탄 배는 분명히 로마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탄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외마디 소망이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뭔가 희망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주님이 자연의 그 엄청난 그 파도보다도 강력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된 상황에서 이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자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아낙네들, 수많은 그 당시에 어린 처녀들이 수많은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죽음을 방불케 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나날이 계속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들을 예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체성을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약혼한 사이라는 거, 약혼한 사이. 그냥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들은 약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택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하는 백성들하고 얘기해요.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나의 약혼한 연이나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연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혼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자가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 기구한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여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심정으로 그 연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찾을 여력도 없이 정말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내 사랑하는 연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삶에 힘을 얻었겠습니까? 아,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사랑하는 약혼자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았구나라고 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며 얼마나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연약해졌던 삶의 내용도 있고 또 넘어진 날도 있었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날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어떠한 존재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한 사이고 하나님의 약혼한 사이고 하나님의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잊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기뻐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2026년도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 기뻐하는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지만 또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한다고 하고 있고 도와준다고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징후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는데 의사 소견이 의료적으로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만나고 싶은 분 만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생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야 이젠 나도 의료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미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자녀들에 대한 앞날과 미래를 생각하거나 또 교회에 대한 비전과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다 해봐도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확 몰려올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뭔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그런 능력치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왔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약혼한 여인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령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판세라 할지라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신다고 하고 있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의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게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능력치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현실 세계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 소망의 박차를 가하시면서 2026년도를 대망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 택한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기뻐하는 백성들, 내 약혼한 연인 같은 그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붙들리라, 내가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어떠한 미래를 계획하시고 있습니까? 2025년도에 너무나 큰 낭패를 봤기 때문에 2026년도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불투명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송군 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내가 붙들리라, 내가 도우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2026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고 또한 도와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2026년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2026년도 멋지게 분투하시면서 아름다운 전망으로 우리가 2026년도 멋지게 아름답게 수놓아 가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